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지켜주셔서 주일 잊지 않고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참 큰 기쁨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마음 붙잡아 주시었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었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큰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오직 예수 할 이름 그거네 주 이름과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할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주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할 이름 그 정령에 주 이름과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할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을 주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고요, 식사는 오후 1시에 알리판드 파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허락되면은.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 주 조금 쌀쌀하긴 한데 날씨가 워낙 화창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목장별 찬양축제 우리 11월 17일 맞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해 모르겠네. 전번적으로 아무튼 셋째 주 주일날 이렇게 수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아주 비밀 유지가 철저하게 되면서 이게 숨어서 이렇게 연습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아무튼 연습하면서 또 목장 간에 단합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주 결석하신 분들은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 말씀하시면은 있으니까요, 꼭 다 받아가시고요. 10월 31일부터 식사 후에 설거지 뒷정리도 목장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 당번 뒤에 보면은 있거든요. 예배요원 쪽에 보면은 식사 당번, 그리고 점심 봉사 및 이 설거지 다 이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자원봉사로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한 주간 잘 하나님 정말 주님 지내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하나님 아버지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주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전쟁 같은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그 모든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 하나님 시간과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하나님 좀 마지막 때를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가짐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시끄럽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정말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고 또 하나님 급한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아버지 또 저희들의 귀와 이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나님 아주 많이 노력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만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청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뉴욕 참교회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30년간의 긴 시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 그 성령의 불씨가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예배가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의를 아버지 밝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이제는 하나하나 얻어나가는 그런 저희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먹을 양식을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희 전교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하여서 남은 하나님 아버지 이끌을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트레이닝 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항상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아버지 수사님들 모든 가정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저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하나 펑션할 때에 그것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을 이루는 참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부흥의 하나님 불길이 일어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정말 KMEM 하나님 또 우리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미니스트리 정말 각 기관에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 지혜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흘러 넘치는 아버지 기쁨으로 저희가 주님의 일을 아버지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들 하나님 늘 가슴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가득 찬 희망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으로 저희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 참교회 한 사람이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피크닉과 또 하나님 우리 11월 21일 하는 하나님 저희 전 교인 하나님 아버지 찬양 축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펠로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시종 일관 함께 하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너희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어 자녀를 잘 양육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꿀어가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틈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은 비단 이 드라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K-팝의 BTS, 영화에서는 아카데미 수상을 수상한 기생충, 기업으로는 삼성, 현대, LG 등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시는 분이 유튜브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오징어 게임을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 이 게임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자란 고향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수루메라 그랬어요. 수루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돈을 놓고 벌이는 잔인한 19금의 살인 게임인데 이렇게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 황금 만능주의의 이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겉으로만 보면 오징어 게임 못지않은 19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자식을 땅에 메어 친다느니 아니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느니 하니 말이지요. 거기다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시며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목사 멱살 잡고 난동 부리지는 마시고요. 사실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겉으로만 보면 전부 19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버리고, 가나안 7 족속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진멸을 하니 말이지요.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7 인, 7 나팔, 7 대접재앙으로 전부를 다 태워버리고 썰어버리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핵전쟁은 3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면 오징어 게임이나 성경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싹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며 매를 드는 것이 겉으로만 보면 폭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만약 자식이 부모의 매질을 겉으로만 본다면 부모는 평생 원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 곧 부모의 마음을 본다면 평생의恩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것으로 가시자 그때서야 제자들도 영의 눈이 열려 앞에 것으로 따라가지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길에 펴면서 말입니다. 이는 곧 율법에 의해서 난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아닌 진리,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육신의 예수가 아닌 성령으로 성도들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탄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때 앞에 것, 곧 진리의 눈이 열린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부른 찬양이지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은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니까요. 바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한 사람들 말이지요.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런데 진리를 아는 제자들의 찬양에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바로 성경을 19금 곧 오징어 게임으로 보는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또한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다 썩었다는 둥, 목사들은 전부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는 둥,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향해 술 취했다는 둥,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쳤다며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술 끊으라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하는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이 한 말이 뭡니까? 대낮부터 새술에 취해 술주정한다고 비웃었지요. 그렇다면 과연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은혜와 평강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지옥일까요? 40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코믹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속에 숨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돌들이 소리 지른 때가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입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춤추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요.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 돌판을 들어 백성들 앞에서 팍 깨뜨립니다. 돌이 깨지는 소리, 곧 돌들이 소리 지른 것이지요. 두 번째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치라고 하지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고 외치며 바위를 힘차게 2번 내리치자 바위가 터지며 돌들이 소리 지르지. 그렇다면 십계명 첫 번째 돌비가 깨지고 호렙산 바위가 터지는 것의 실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돌비가 깨져야 깨지지 않는 두 번째 돌비가 주어지는 것이요, 바위가 터져야 생수가 솟아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이 말이지.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까이 오사, 원어에는 앵기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닌 어떤 큰 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 바로 소리 지르는 돌이 되기 위해 오셨지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신 때가 또 있지요. 언제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말이지. 사람들이 언제 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울지요. 바로 예수님의 울음도 우리가 단순히 불쌍해서 그런 감정적인 그런 울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이러한 울음이지.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 곧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너의 눈이 감겨있기에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음으로 너를 낳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말이지. 이것을 담은 울음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비밀이 여인의 출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울음은 아이를 출산하는 어미의 울음이요, 또한 어둠을 헤치고 나와 첫 빛을 보는 아이의 울음인 것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지라, 여기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지구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푸는 데도 있죠. 우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말이지. 이 날은 출산의 날이요, 눈이 열리는 날, 곧 진리를 알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정은지 집사님 곧 날이 이르겠네요. 오늘 오후에 베이비 샤워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간 되시는 우리 여자분들은 날이 이르기 전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겁주지 마시고요, 병원 안 가겠다고 버티면 우리 지휘자님 고생시켜 고생할까. 사실 이 구절들에 사용된 단어들은 조금만 깊이 보면 전부 성전 용어들입니다. 먼저 토둔을 쌓는다 할 때 토둔이 이 헬라 카락스인데, 이 말은 뾰족한 말뚝을 땅에 박아 만든 울타리를 뜻합니다. 바로 울타리를 만들면 구별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쌓는다는 페리발로로, 이는 옷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결국 토둔을 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옷, 진리의 옷을 입혀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옷 입혀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옛것을 무너뜨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면으로 가둔다 할 때 사면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친다는 말은요, 자식은 열매를, 그리고 땅은 기초를 말하는 것으로 초보적인 또는 초등학문적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율법으로 난 의가 다 깨어지고 부서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구원의 비밀은 자연 속에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매미가 되기 위해 매미의 유충은 7년 또는 13년을 땅 속에서 군뱅이로 삽니다. 그러다가 유충이 매미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몸이 깨지며 허물을 벗고 나올 때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지요. 새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첫것, 곧 알이 깨져야 날개를 펴고 마음껏 창공을 나는 것이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요, 돌 위에 돌이 있는 물건이 있죠. 돌 위에 돌이 있는 물건 무엇입니까? 맷돌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나? 맷돌 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맷돌 아래짝만 남고 윗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질 못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을 못하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실직이요,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안식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맷돌질 한다는 말은 일을 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아랫니 윗니 이를 가는 의미인데 더 이상 이를 가는 삶이 아닌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평화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주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송이가 벗겨져야 알밤을 먹을 수 있고, 딱딱한 호두의 껍질이 깨져야 속의 것을 먹을 수 있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모두가 우리 여기 있는 식구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며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다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함이요, 진리의 눈을 열어 맷돌질들 그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무너뜨린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한 이유도 진리의 눈뜨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진리의 눈이 열리면 무너짐도 세워짐도 죽음도 생명도 이름도 차점도 전부 하나님의 선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평행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자를 둘러엎고 내쫓고 난리를 친 것일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강도들 때문에 열불이 나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또 이렇게 포장을 하지요. 예수님의 뭐 거룩한 분노라고 말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내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이고, 다른 사람이 내는 화는 귀신 들려 그런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장사하는 자를 내쫓았다고 것이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했다가 한 가정이 시험대로 교회를 떠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메이를 하신 분인데 저는 몰랐는데 성도들 몇 분과 이렇게 접촉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설교와 그냥 아다리가 돼가지고 목사가 설교에서 자기를 깠느니 뭐 막 이러면서 막 찍었느니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혹시 교회에서 장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목사가 까는 것 아니니까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마음껏 장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에는 사실 민감하잖아요. 사람이 나빠서 설마 그러겠습니까만은 돈이란 게 묘해가지고 때로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말 안 해도 아마 초등학생도 다 알겠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당시 성전에서 성행하던 부도덕한 상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당시의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인 세겔로 받았죠. 그런데 일반 매매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 쓰였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초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세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성전세를 드리려면 반드시 유대돈 세겔로 바꿔야 했지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반드시 이렇게 환전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전을 하면 요즘도 그렇지만은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때는 과하게 이렇게 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재물도 마찬가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저쪽 유럽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 속 끌고 옵니까? 그래서 그 가까이 와서 샀죠.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는 갖가지 부도덕한 이런 상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권은 대제사장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았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가지를 씌웠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 또는 매매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물건 사고 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하는 장사 또는 매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지요. 제사는 왜 지내죠? 죄 지은 사람이 제사함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제삿날에 드렸던 제사, 명절에 드렸던 이런 제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비둘기나 소나 양 등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죠. 그리고는 그 제물에 내 손을 얹어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손수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잡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짐승을 주고 죄 사함의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을 장사 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란 바로 이 제사 행위, 좀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을 통틀어 매매,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대가로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매매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장사에 능통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먼저 자신이 형들의 손에 의해 장사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동안 모든 애굽의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지요. 그리고는 그 받은 곡식을 팔아 장사해서 7년 흉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가축도 땅도 심지어 그 사람들까지 전부를 다 삽니다. 단 제사장만 빼고요. 7년 흉년이 끝나자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도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형제들도 모두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다 종으로 삼아버리지요. 다 사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이만하면 천재적인 장사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팔림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시 형제들을 사서 그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그저 주는, 다 사서 그냥 제일 좋은 곳으로 그저 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중에 바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매매해서 장사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마침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옛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요, 표적으로 주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자와 모형으로 하던 장사의 실체가 왔으니 모형은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제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놀다가 성인이 되어 진짜 자동차를 선물 받으면 더 이상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지 않듯이 말이지요. 지난 설교에서 머나 비유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이 종들을 불러 장사하라고, 매매하라고 한 머나씩 주었지요. 그 한 머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닌가요? 그리고 주인이 왕위를 받아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나가서 장사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10머나를 남긴 종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었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장사 그만하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지요. 10머나 남겼어? 또 가 10머나 가 장사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장사 그만하고 이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말이지요.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말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의 마침 곧 새날에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가서 시장 못 보게 한다는 말, 이런 성경을 겉으로만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여자분들 쇼핑 못할까 걱정돼 막 사재기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도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영업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장사하시고 손 씻고 발 닦고 값없이 주시는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와 함께 안식하며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강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를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강도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두 강도가 있었네요. 바로 율법의 저주로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할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19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그분의 사랑 이야기지.
바로 멸망해야 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어야 할 돌 성전도, 그리고 쫓겨나야 할 성전에서의 장사도 전부 실상은 율법의 저주로 심판받아야 할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무너졌기에 오늘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의 몸 성전을 강도에 구별되게 하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나를 위해, 아버지야, 내 의를 쌓기 위해 장사하는 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장사가 끝났사오니 아버지람, 주님과 함께 잔치하며 하늘 양식을 먹고 아버지암 새 생명 가운데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빚진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납니다. 우리 찬송 85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 한 주간도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